주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목요일 새벽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저에게는 저 스스로 많은 은혜가 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가끔은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성경의 구절에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한 절을 통해서 그 성경의 말씀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설교를 늘 해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더 많은 경우에 말씀에서 뭔가를 이렇게 발견하고 또 그것을 끌어내서 설교를 하려고 무의식적으로 말씀에 다가가는 경향이 많은데, 어떤 날은 설교를 위해서라기보다 성경의 말씀이 저에게 먼저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정말 기쁘고 은혜가 되고 설교 준비도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말씀이 사람을 끌고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지난 목요일 새벽에 그랬는데 저는 늘 출애굽기 이 초기 앞부분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거절과 또 불평, 원망의 말이 처음에 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광야의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가 거부하면서 못하겠다, 저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10년 만에 미디안 광야를 떠나 애굽으로 돌아간 후에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만 도리어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혹독하게 대하는 겁니다. 출애굽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험악한 노역으로 내몰리게 되면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을 할 때 모세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내가 아니라고 했지 않느냐, 왜 날 보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불편한 심정을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 새벽에 새벽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모세에게서 전혀 새로운 걸 저는 보게 됐고, 출애굽기에서 전혀 새로운 은혜를 느끼게 된 겁니다. 아니었구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거나 모세가 자기 때문에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제 노역이 더 곤고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모세의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였구나 하는 거죠. 난 다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 오늘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느꼈죠. 그게 모세의 기도였다는 것을,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초기에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대화가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던 눈이 달라졌죠, 저에게는. 이게 모두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기도 맞죠?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하는 게 다 기도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과 모세와의 기도가 너무나 실제적이고 생생하고 마치 두 사람의 대화 같아서 기도로 생각을 안 할 수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거 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근데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모세의 모습이 정말 친구와 대화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며 말씀을 나누었던 그 모든 광야의 순간들이 전부 다 모세의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모세는 이렇게 정말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을까요? 언제부터 모세는 이렇게 생생한 기도의 사람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부터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 된 건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훨씬 초기부터 그랬음이 분명합니다. 그의 청년의 때에도 그의 유년의 때에도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아이로 태어나서 비록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지만 나일강의 한 갈대 상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셨을 때부터
그는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물고 어머니의 기도 속에 자라났다는 건 출애굽기가 말씀하고 있는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아직 세상을 모르고 아직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그 어린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물고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소리 속에서 세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영혼이, 그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히브리 사람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알고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준비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유년을 보내고 청년이 되면서 모세는 어떻게 자라났을까요? 그는 여전히 바로의 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라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미디안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 완전히 떠난 건 아닌가 막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광야 미디안에서의 40년은 그의 인생의 정점에서 버림받고 거절당한 마음으로 그가 그 이전 40년을 살아온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과 상실의 시간이었겠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시간에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이것을 발견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부르셨을 겁니다. 그럼 정말 아무나 막 불러서 일 시키시고 하나님이 아니었을 겁니다. 모세가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아니야, 네가 가야 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모세를 가르치고 키워서 모세를 보내시겠습니까? 훈련이 안 되어 있는데, 기도가 몸에 익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중차한 일을 모세에게 맡기십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의 물맷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익숙하지도 않은 갑옷을 모세에게 입히겠으며, 언제 모세의 손에 칼과 창을 쥐어주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칼을 쥐어주고 방패를 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의 손에 지팡이 하나, 지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 같은 그 지팡이, 그리고 그의 손을 들어 앞으로 그가 만나게 될 광야의 40년 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게 그에게 익숙하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만일 모세가 적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무리하게 모세를 보내려고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찾으시고 다른 때를 기다리셨을 겁니다. 사람이 무리수를 두지 하나님은 무리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무리하게 하면 꼭 뭐가 일이 틀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그 일은 실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일을 한번 해볼까 하시다가 안 되나? 접자 이러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반드시 되는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쩌면 좀 더 기다리시다가 모세가 아니다, 야는 아니다 생각되셨다면 하나님은 좀 더 기다리시다가 모세 뒤에 사명을 받게 되는 여호수아를 기다렸다가 여호수아의 때에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그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때에 맞춰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하고 정확한 너무나 중요한 믿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내 시간을 맞춰줄 거라 생각하는 건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드디어 꽉 찬 거죠. 그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 모세가 저 위대한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쓸만한 사람,
이 보낼 만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나이 80이라는 두려움이 모세를 엄습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에는 자신이 없는, 누구를 설득하는 일은 나에게 영 익숙하지 않은, 그렇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두려운데,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향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으며 네가 할 말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을 때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내일 새벽에도 그 부분을 다시 다루려고 하는데 아주 결과가 엉망이었습니다. 바로는 거절했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그렇다고 지금도 힘든 이 노동 환경을 더 혹독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찬 거죠. 아니 멀쩡히 지금 이게 있는데 왜 갑자기 데리고 나간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너 때문에 우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게 됐고,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바로의 손에 칼을 쥐어주게 돼서 우리를 죽이게 생겼다. 어떡할 거냐. 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5장 22절 앞부분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5장 22절인데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서가 아니라 돌아와서입니다. 돌아가서는 내 중심이죠. 근데 돌아와서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출애굽기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라는 이 말씀은, 이 돌아와서라는 말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와야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와야샤브. 근데 이 와야샤브라고 하는 말은 상황이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그리고라는 뜻의 와우라는 말과 돌아와서라는 뜻의 슈브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와야샤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라고 한 이 말은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록원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원망의 말을 쏟아붓는 그 말을 들은 후에 모세는 그 즉시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갔던 겁니다. 모세는 일이 잘 안 된다고, 지금 일이 꼬였다고 누구 다른 사람을 찾거나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곧장 돌아간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주여 어찌하여, 기도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너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이게 저는 불평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설교하면서 늘 불평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함을 하라고, 그게 기도라고 제 입으로 말해놓고도 모세는 불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왜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의 이 말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말들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말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 말이 비록 불평이든 하소연이든 절망적인 말이든 탄식이든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저주스러운 말이든 용서가 안 돼서 저주를 퍼붓는 말이든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말이 다 기도죠. 기도입니다. 내 삶이 너무 곤고하고 내 삶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께 꺼내놓는 그 모든 정리 안 되고 다듬어지지 않은 내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기도가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딴 데 안 가고 그 즉시, 그리고 모세가 하나 여호와께 돌아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어찌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삶입니다. 이게 갑자기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갑자기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모세를 갑자기 그냥 아무 데나 데려오셨을 텐데 갑자기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광야와 내 인생의 광야를 무엇으로 지나가겠습니까? 어떤 힘으로 지나갑니까? 무엇을 의지해서 무엇을 붙들고 지나가겠습니까? 인생에서 상처받고 내 인생에 데이고 오늘 내 삶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이유가 있을 때 무엇으로 회복을 받고 무엇으로 새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우리를 그렇게 보내주든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는 지금 그 힘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통해 얻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말입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 오늘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주여 어찌하여 기도하는 여기 이 본문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 이 돌아와서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여러 곳에 나오는데 이미 모세는 그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출애굽기는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모세가 회복되고 소성하기 시작한다. 이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와야샤브라고 하는 돌아와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긴 뜻입니다. 이 와야샤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원형이 슈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랑 말이 좀 달라서 슈브라고 하는 말이 원형인데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거의 모든 것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나올 때마다 거의 대부분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그 뜻이 방향을 돌린다,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의미뿐만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게 회복하다, 소상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이 슈브라고 하는 돌아와서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로 이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자연적으로 회복되고 소성케 된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회복이고 소성케 되는 시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소성되는 것은 경험하기가 어렵다. 이 슈브라고 하는 말, 돌아오다, 회복하다, 소성케 되다, 이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시편에 쓰였습니다. 시편 어디에 쓰였냐면 시편 19편 7절에 이 말씀이 사용됐습니다. 이 말씀 다 아실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 소성시키며가 바로 슈브라고 하는 말이 여기 쓰였습니다. 여기에는 베시바트라고 변형이 돼서 사용됐는데 이 말이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기도하는 자리죠. 그 자리에서 사람이 소성된다. 그 영혼이 소성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하는 시편 19편 7절에 이 말이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나의 죄인됨을 내려놓고 내 삶의 아픔과 고통과 내 삶의 눈물과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이 시간, 이 행위가 바로 모든 성도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에 비탄과 탄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힘들다, 오늘 내가 고독하다, 오늘 내가 너무 괴롭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다윗의 고통스러웠던 인생에 견주어 보면 다윗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나도 힘든데 다윗의 힘든 걸 보면 어떻게 이 힘든 걸 이겼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목동 다윗, 목가적인 삶을 사는 막 초원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어릴 때 목동이었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죽일 정도의 사람의 수금을 연주하면 이 연주가 너무 이게 은혜로워서 악신이 들린 사울의 악신조차 떠나가는 그런 다윗을 생각하면 매우 목가적이고 너무 낭만적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다윗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험난한 삶을 살았죠. 전쟁에서 전쟁으로, 전장에서 전장으로 끊임없이 그 젊은 날을 피와 함께 보낸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전쟁과 죽임과 도망과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쓴 그 많은 시편의 대부분이 탄식시라는 거죠. 힘들고 곤고한 중에 탄식하며 써내려간 시편들입니다. 그 다윗 시편을 쓰고 노래한 그 모든 현장이 그의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기도한 기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게 기도의 순간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모세가 돌아온 곳은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순간인데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가 기도를 하겠다고 한 그 자리,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고 기도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 부분에서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나의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걸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내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언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며 이게 정말 중요한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훈련을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꼭 말씀을 꼭 듣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죠? 제 말씀을 이 말씀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기도된다 말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기도가 사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넋두리나 단순한 하소연이나 불평이나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시작한다고 기도가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구체적이고 실체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빈곤하면 빈곤할수록 기도가 메마르고 삭막해지고 기도해봐야 기도하는 나도 모르겠고 기도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의 기도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기도를 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공허해지고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절망스러운 마음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는
금세 메마르게 되고 푸념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는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응답 없는 기도에 머물고 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안 생기십니까? 막 생기시죠? 정말 그렇게 좀 내가 기도를 해보면 좋겠다 마음이 드시죠? 저는 정말 그랬으면 싶습니다. 또 제가 당연히 그래야지 또 좋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광야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나가는 우리들이 모두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수준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고, 하던 대로 해도 난 너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내 기도의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냥 나른하고 느슨하게 하는 대로 사색인지 묵상인지 구분할 수 없는 기도를 하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며, 주님 저희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지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시며 주님 은혜를 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주님 말씀을 너무도 깨닫고 감동하며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의 임재를 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모습과 같이 주님 저희의 삶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주님 대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등경 위에 올려두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삼겠다고 주님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바뀌지 않는 나 자신의 모습이나,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나의 말과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기도를 하고 사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실체이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고 맞추며 살아가는 모세와 같이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안에 성령께서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우리 인생을 비추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희 삶에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